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종군이라는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제 이름을 알 것이고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도는 또 알 것이지요. 또 나이도 알고 있습니다. 제 가족을 알고 있고 제 성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아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래도 한 인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키는 한 180 정도가 조금 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보를 유심히 봤다면 출신 학교도 알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해봤으니까 신앙 색깔과 또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종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지요. 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알고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선호하는 색깔, 추구하는 삶의 기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이고 제가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말과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말도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저를 아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저의 소망과 앞으로의 계획과 저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와 심지어 잠버릇을 알아야 저를 아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기분 나쁠 때 저는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는지 알고 있어야 저를 아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이고 제가 좋아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아내이지요. 그리고 제 자녀도 저를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 것입니다. 저를 안다는 것은 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저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죠. 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저에 대한 기본적인 객관적인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진짜 알려면 저를 만나야 하고 저와 대화를 해봐야 하고 저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생활도 해보고 함께 일도 해보며 때로는 함께 살아봐야 함께 여행을 해봐야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 이종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를 잘 압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을 겪어봤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요. 히브리 성경,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그런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상태,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이 알미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배우자를 잘 안다고 하면서 아내는 남편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데 저녁에 일찍 들어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아내의 바람인데 남편은 온종일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늦은 밤 집에 들어올 때 맛있는 음식 또 여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내를 모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는지 아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겁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그 알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와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맞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말씀을 주신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증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삶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정보를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위기 상황에서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찾았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바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바알이 더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장소를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자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인지 알고 기적을 행한 분인지 알고 있지만 정작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부터 생각해 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호세아가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요. 북이스라엘은 자기 병을 깨달았고 남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걸렸던 병과 남유다가 입고 있던 상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들었죠? 경제적인 몰락과 정치적인 쇠락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병과 상처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그들의 나라가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듯이 그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병들게 했다면 그것을 낫게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해가고 남유다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아수르를 찾아가지 말고 바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늦은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보리가 추수할 만큼 아주 토실토실하게 그 알곡이 맺어지게 되죠.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이 보리 추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풍년을 이룰 수가 없지요. 이 늦은 비를 하나님께 비유한다는 것은 이 땅의 풍요를 누가 만들어주냐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알은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풍요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요, 인생의 성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삶으로 변화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 보면 너희의 인애가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들의 인애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의 인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아침 구름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구슬과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뜨는 상황이 되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덕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울뿐인, 모양만 있는, 외모만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6절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값비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드리는 것,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보다 도덕적인 의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종교적인 의무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도덕적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 하나님은 종교적 의무보다도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의무에는 열심을 다하는데 삶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께도 책망을 듣는 것이지요.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과 운동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조기축구 회원분들과도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이 참 거칠지요. 목사님들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싫은 소리 운동하다가 하기도 하는데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입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럽니다. 저 사장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수의 큰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잘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운동할 때는 입이 거칠어요. 그 모습만 보면은 그가 교회 다니는 분인지 교회 집사님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누군가 볼 때에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말과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쉽게 사라지는 오래가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아서 그냥 두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쳐갔지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았지만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서 가만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분들이라면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겠구나, 나를 도와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도망치듯 가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과 모든 봉사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때문이었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본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를 만졌다가 본인이 부정해질까 봐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돕는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고 지나쳐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나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칭찬되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안식일에 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의식보다도 도덕적 책임이 더 우선됨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거짓 신은 종교적 의무를 강요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삶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그것을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에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도 이 순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면 본인들 배는 부르거든요. 정성을 바쳐야 된다.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거짓 신들의 특징인 거예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풍성한 제물만 바치면, 정성을 바쳐 물질을 드리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된 신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반대이죠. 종교적 의무보다도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아담을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지역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석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깨트렸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담을 지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담처럼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지역 중에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었지. 아담에서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뒷부분에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는 이 문장과 연결시켜 보면은 아담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처럼이라고 번역했던 것은 처럼이라는 이 히브리 알파벳과 에서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이제 에서를 처럼으로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든 아담에서라고 해석을 하든 이 7절의 중요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고 계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조건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유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유리하도록 계약 조건, 언약 조건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하신다 말씀했는데 3대까지 저주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 조건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모두 보면은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다. 너무 간단한 형통의 비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 계약 조건을 깨트렸을까? 그들 마음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내가 더 불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풍요롭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이 땅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좀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뢰가 없어지니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 법칙대로 살면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신앙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피해를 입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무엇인가 피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게 불리하구나.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는구나. 피해를 입는구나 생각하니 하나님과 맺은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미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십자가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제물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지는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십자가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우리는 조금의 피해를 본다고 유리한 조건과 제약 조건을 파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유리한지, 얼마나 복이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잠깐의 물질의 손해, 잠깐 감정의 손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말씀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붙들고 삶을 살아갑니다. 8절에 보면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올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호세아서에는 지역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길르앗도 나왔고 세겜도 나왔지요. 이 길르앗과 세겜은 어떤 곳인가? 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어떤 장소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이제 땅을 12지파가 분배해서 정착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 한 2지파 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쪽 편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럼 도피성이 총 6개가 있었는데 동쪽에 3개, 북쪽, 중간, 남쪽, 그 다음에 서쪽에도 3개가 북쪽, 또 중간, 남쪽에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도망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무엇인가 부당한 재판으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맷돌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놓치면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은 자의 가족이 앙심을 품고 맷돌을 떨어뜨린 자를 쫓아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복수하고 원수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무고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에 머문 자들은 그곳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자유를 얻고 풀려날 수도 있는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을 6군데에 놓았던 것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하루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중간에 누군가 매복해 있다가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참으로 치밀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이 있는 그 장소였던 길르앗, 그곳이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장소가 생명을 빼앗는 피로 흥건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이 제사장들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살인죄를 지은 자, 고의로 지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이런 자들을 도피성에 피신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을 무고죄로 덤탱이 씌워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뇌물을 받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경계표를 옮겨놓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기준선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도피성을 악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세겜은 어떤 장소냐? 세겜도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세겜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 세겜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강도 때처럼 제사장들이 나타나 그들의 소지품을 빼앗고 목숨을 노리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값비싼 예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값나가는 재물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소와 양을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목숨을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겜에는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입만 맞추면 되는 거였어요. 아, 이 사람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 라고 자기끼리 입을 맞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도피성 가까이 있지. 이 세겜 땅만 지키고 있으면은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빼앗으면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도피성을 도구 삼아 자기의 유익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자기의 직분을 오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도피성을 악용하고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직분 주고 도피성을 주셨는데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것을 도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지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이제는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봉사 많이 했으니까 라는 자기 어떤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 봉사의 경험들을 도구 삼아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 쓴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의 삶은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정보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외형적인 것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